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업분들 눈 마주치면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제일 좀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3,600년 또 신약은 2,000년 동안 떨어진 시간의 공백들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실용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알죠. 그 성경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거기서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아는 게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실력들이 막 늘어나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구약에 있는 그때 거기의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1장서부터 5장까지가 그 전쟁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전쟁 준비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무기를 이렇게 무장하고 또 이제 군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알 수 없는 명령이 떨어져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면 적진이거든요. 근데 전시 상황 속에서 12지파들 숫자대로 큰 돌을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이제 그림 보면은 나오지만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중요함과 우리의 중요함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중요함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5장 여러분 이제 쭉 보면은요, 다 달라요. 어떻게 왜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지? 끝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12돌비를 취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그분이 또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가 왜 그 돌비를 취하고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12돌비를 세워야 됐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 12돌비 세우면서요,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기념이란 단어가 지크론인데 이게 이제 자카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기억하다. 오경을 같이 공부한 분들은 너무 중요한 신명기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영혼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분 주실 그 사랑과 그 신뢰를 꼭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게 두 군데를 기억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 이제 40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이렇게 창궐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권념하사 비를 그치게 하고 물을 줄이게 만드셨다. 그래서 권념이란 단어가 자카르예요.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준영 형제의 이름을 아세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영 형제를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 찬영 형제.
이게 가장 큰 은혜. 그럼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분 쪽에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분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는 마중물이 돼서 그분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를 한 단어로 기억하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너의 영혼과 믿음과 모든 삶을 지키고 승리하는 방법이 자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카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돈을 얻고 그러면 이길 줄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방법이 뭐냐면 자카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은 앞에 큰 가나안 칠족속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이 도우심을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특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여러 가지. 근데 꼭 하나는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날려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들은요, 붙잡고 나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돕고 은혜를 주시는 비밀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결핍에 불만족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 원망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집도 없네, 뭐 넌 주식 투자했는데 또 실패했네,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래? 그랬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 이렇게 보면은 얘네 어떻게 키우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계수하고 이렇게 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게임의 왕자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지 모르지만 과거를 추억해 보니까 반드시 이끌 거야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대적들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출애굽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치내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그분이 가나안 칠족 속에서도 너희 동일하게 이끄실 거야.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용기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건지신 그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어려웠지만은 자신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녀들을 고마워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그 요새 이제 아버지 학교 이제 이렇게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어저께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 아내들 고맙죠? 아빠들. 황 집사님만 안 해냈네. 황 집사님만. 아내들 고맙죠? 고맙죠. 그래서 이제 아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과갈입니다. 아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했는데 김수민, 뭐 김말이, 수육, 민어구이, 갑자기 배고. 그리고 김미연, 김미연, 미안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내가 썼어요. 이거 밥이나 뭐 얻어 먹겠어요? 신소영, 신라면 먹을래? 소머리국밥 먹을래? 영 맛이 없어? 이게 뭡니까?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라 그랬더니 이 남편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저께. 이게 어저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나도 이제 삼행시를 했죠. 오늘 띄워주세요. 장 해보세요, 여러분.
장점이 많은 현숙한 여인.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사람. 은은한 인격과 향기가 나는 그대 이름은 장정은이라오. 그래서 제가 박수 치되 화끈하게 치세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끝나고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런 사람은요. 내가 이제 사실은 정말 아내에 대해서 평소에 느꼈던 마음을 그대로 하니까 진심은 통하잖아요. 이게 가식으로 그러는지 또 구라를 치는지. 근데 아내가 정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피곤하고 지쳤는데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정을 닮았거든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은요. 만 배로 갚으세요. 전쟁 중에 얼마나 불만과 원망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돌비를 세우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왜 기념하라고 했는지, 자카라의 영상이 왜 중요한지 얘기하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데요. 늘 성도들이요. 우리의 조상이 야곱이잖아. 늘 불만 원망. 우리 사랑하는 오늘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머리잖아. 먼저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내들에게 감사하는 남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황집사님만 소리가 들려? 할렐루야? 이제 조금 들리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봐 모르잖아. 화이트데이. 나도 아까 사탕 받고 알았네. 오늘 화이트데이 뭐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추파추스 이만한 거 머리통만한 거 들고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를 얘기하면은 목사님 상술이라고 그러지 좀 말아요. 상술이라도 그럼 다른 거라도 들고 사랑 고백을 좀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면 그거 다 상술이고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다 알아요. 코로나19 때 힘든데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걸 기회 삼아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에게. 그럼 사람은요 여러분 밥상이 달라져요. 안 그러면 보고 잡아서 넣어라 씨. 보고 독을. 사람이 하나님 똑같아요. 자카르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지금 결핍된 것만 가지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지.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자카르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승리의 공식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왜 12돌비를 이 전쟁통에 붙들게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나의 나단 것 다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아픔이 있을 때도요 늘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을 늘 고백하는 게 6번 나와요. 간증이. 자기 같은 인간 만나 주신 구원의 간증을 6번 한다고요. 사도로서의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감격 간증해 봤어요? 늘 그분께 인정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생명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늘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이게 돌비나 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게 하기 위한 공식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돌비, 은혜의 돌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는 그 가정마다 그 돌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인생이 잘 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돌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돌비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어디에 세웠어요 돌비를? 여러분 돌비가요 전 길갈에만 세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부끄럽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갈의 12돌비 이렇게 막 공식처럼 외웠어요. 근데 안에 두 군데 세웁니다. 하나가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또 하나가 길갈에 가서 세워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를 받는 게 오늘 설교에 있어서는 너무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요 수치가 굴러가다,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없애실 거다 하는 그 약속의 돌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 요단강 가운데는 왜 세우게 했을까요? 요단강 가운데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20절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씌웠더니 오늘까지 여러분 그 12돌비를 요단강에 세울 땐 어디다 세웠다고요?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이거는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 아래 12돌비를 세웠지. 근데 언약궤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언약궤는 뭐의 상징입니까?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은 뭘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만나 주면 불평해, 고기 달라고 모세 세워놓으면은 너만 지도자냐 해서 아론의 생랑기토로 증거를 해. 또 십계명 돌파는 언약 맺어주면 바람 펴, 우상 숭배해. 그래서 이 은혜의 도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폐역과 반역.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살게 해주면 그걸로 뭐 할 것 같습니까? 봉사하면서 주님 섬길 것 같아요?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등산 다닐 것 같아요? 후자라고 얘기해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알고도 덮어주는 게 법계의 원리예요. 쉬운 자 위에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거 감싸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홍해를 건넜다 그러는데 요단강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이미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의 정과 욕과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보혈로 인치셔서 구속하겠다는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길갈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길갈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끝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와 잘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쉬운 자의 보혈로 인치셔서 저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게 전쟁의 중요한 원리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목사지만 일주일을 정말 못 살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도 부끄럽고 애들한테도 잘해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롭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이대로 할 수 있겠어? 주님은 나 부끄럽지? 그만둬야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붙어만 있어.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잘못된 거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분 안에 붙어 있으세요.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길갈까지 이끄셔서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어렵지 않죠? 지금 본문이 어렵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희 그 집에 얼마 전에 이제 두부라는 식구가 생겼어요. 두부, 개 이름입니다. 우리 조카가 자기 친구가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자기 친구가 그 개를 돌보지 않고 또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시키려고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조카가 그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키운 거예요. 근데 남의 집에서 키우니까 그 집 저기 좋아하겠어요? 걔 냄새 싫어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지네 이제 엄마한테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엄마인데 우리 집은 원래 전통적으로 짐승을 안 좋아해요. 식물을 좋아하지. 근데 이 개가 여러분 냄새도 나고 똥도 싸고 그러지 않겠어요? 똥 안 싸요? 다 쌉니다. 똥 싸고 짖고 막.
그러니까 뭐 여기 욕실에다 똥은 가려요. 패드 가려놓으면 거기 하지만은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할머니랑 이제 그 엄마가 같이 사는데 둘 다 싫어하거든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 이빨을 닦아주고 있네요. 걔네 엄마가 발도 씻어주고 똥을 쌌는데 똥을 이렇게 똥 그렇게 안 싫어하거든요. 근데 똥을 집어서 똥 쌌어 두부 그러고 치워주고 어느 날은 갔더니 두부를 끌어안고 자고 있네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뭐 그렇게 별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개를 싫어했는데 유기견인데도 왜 이런 사랑을 줘요? 자기 딸이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딸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보혈로 구속한 사람을 여러분 그분이 포기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마지막 길갈의 승리까지 이끄실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으라고 두 돌비를 세운 거예요. 너희들이 시작점은 적인데 결국 길갈에서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악이 있지만은 시온자의 보혈로 다 덮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실 거야. 그분을 꼭 믿고 따라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중독과 모든 예수 귀신의 문제가 다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세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제가 20대 때 담배를 끊을 때도 그랬고 저는 술을 무척 잘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심각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목사 안 됐으면 술로 망했을 뻔했다. 술을 먹으면 말술을 먹었어요. 저는 맥주 안 먹습니다. 오줌 마려서. 진짜로 맥주는 먹다가 깨요 잠이. 그럼 뭘 먹냐면 대병으로 먹었어요. 대병도 잔으로 안 먹어요. 클라스로 먹지. 여기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났어야 되는데 나를. 저 아마 저기 회사 생활했으면 엄청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막 넥타이 머리다 매고 막 그리고 그걸로 치기가 안 오르니까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양주를 먹어야 조금 달아올라요. 얼마나 그런데 막 그때 엄청 많이 먹죠. 그 안주도 그러니까 막 술집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를. 목사가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모든 연약함들을 그분이요 정말 그 보혈로 씻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분 주시는 믿음 가운데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돌비가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리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공로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 이래선 안 돼 하고 자기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게 이제 나오냐 이 길갈의 12들 그 세상 흔들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 아시죠?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그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처음에 구속하셨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분은 신뢰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루세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게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나가서 다 떨어지게 돼요. 하다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싸움 내 싸움 아니지. 저분이 이루실 거예요. 하면서 또 그분을 신뢰해 줄 때 그분이 앞장서서 싸우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자기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 안 듣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이루셨는지를 경험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신앙생활이 지치냐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믿음 가운데 이끄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워진 돌비가 길갈의 돌비가 되기까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돌비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돌비는 은혜의 기억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승리가 영속적이 되길 원해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지길 원한다고요. 그럼 뭐를 상속시키는 거냐면 뭐 땅을,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기억들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너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요. 너희들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너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이 승리와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세우는 거야. 후일에 묻거든 우리는 힘이 없었으나 우리는 늘 패역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다고 얘기하거라.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가슴에 심고서 승리하는 아들들이 될 거야.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했을 때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랬을 때 여러분 온 막 세계가,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세계 경제, 미국을 움직이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찍히면은요 정치, 경제, 뭐 대통령도 못 돼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남송시키고 3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거하게. 우리는 첨단 시대라고 스마트폰, 컴퓨터 가르치는 장땡인지 아는데 지금도 하브루타 교육은 오전에 무조건 말씀 교육이에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시키고 암송시키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 속에서 온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한 적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간증하면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행한 것들을 높인 적 있어요? 자녀들에게? 제가 참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저녁마다 책 읽어주는 것들을 좋다고 해서 꼭 이렇게 읽어줘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딸들이 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딸들이. 그것도 이제 감사하죠. 아빠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막 떠들고 앉으면은 제가 우리 시원이 연우 방에 가서 떠들지 마. 이렇게 딱 아빠가 재울 때 딱 이렇게 가운데 누우면 딸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것도 감사하죠. 시원이 자리가 이제 오른팔, 연우 자리가 왼팔이에요. 연아 자리를 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은 언제로 갈까? 그럼 초등학교 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초등학교 때 아빠의 첫사랑이 있었지. 막 그래서 얘기를 해줘. 엄마는 언제 만났어요? 그럼 1997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군대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군대에서 막 독사 잡은 얘기 막 다 해주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지자랑만 했더라고요. 아빠의 무용담, 막 군대에서 막 북한군 다 때려잡은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나 하고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딸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 시우 너는 태어났을 때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막 불임 선고 받고 그랬는데 기도로 열어주셨던 일들. 시연이 너는 신경이 끊어져서 약지 손가락을 못 쓴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잘 쓰니, 이런 이야기들. 우리 오갈 데 없을 때 갑자기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사 안 가도 된다,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 가슴에 그걸 심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부모가 없는 이후에도 이런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대받고 또 승리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시키고 상속시키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부모들도 쉽지 않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자기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유교문화권의 부모들은요, 부모들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자랑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영속적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화학자들이,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선진국의 문화의 특징은요, 박물관이 발달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것들을 기억한다네요. 특히 이스라엘 가면은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의미의 박물관이에요. 여기 가면은요, 그 홀로코스트에 갖고 유대인들 600만 명 그 히틀러한테 사망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 이름을 다 게시해놨어요. 우리도 세월호 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요, 방송이.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한다고. 여러분 강력한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근데 특히 이스라엘은요, 50주년 때 뭘 했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미래를 약속한 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 약속, 그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물려받은 유산도 없어서. 불평 원망은요, 자녀들한테요, 이게 상속이 돼요. 우리 부모님은 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 은혜를 칭송했지. 자녀들이 그거를 듣고 그게 힘인 걸 깨달아요. 그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여러분 은혜에 강한 자녀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지 않아요. 부모의 은혜도 기억할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12돌비를 세우라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